지난주에 4가지 복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니 복이 있도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긍휼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자비,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냐 하면은 상처받은 사람을 보고 얼마나 힘들겠나, 그 상처를 나도 좀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나, 자기 혼자 지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부모들이 그렇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기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병, 내 딸의 아픔을 나한테로 옮겨주십시오.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싶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예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실감나게 적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예레미야서가 영감이 넘치는 대단한 영성이 깊은 책입니다만, 그 중에 3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긍휼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나타낼 때에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지람할 때, 채찍질할 때 고민하신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단장의 고통 그러지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우리를 꾸지람하실 때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민하신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불쌍히 여기리라가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고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빗나간 길을 가고 불순종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창자가 아픈 그런 고민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신,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고 누군가의 상처를 내 것으로 느끼고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싶어 할 때에 그런 마음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6번째 복이 뭐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찾아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청결. 헬라 성경의 청결이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카타로스에서 카타르시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 의학에서 많이 쓰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카타르시스 씁니다. 나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도 코만도라는 특공대 영화를 봤는데, 난 특공대 막 영화 나오면 야 나도 목사하지 말고 특공대 대장 할걸, 응? 그런 걸 느껴요. 아주 굉장히 마음에 아주 흥분이 돼요. 전쟁 영화가 난 왜 좋냐, 그걸 보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돼. 포탄이 터져가 집이 무너지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아이고 목사가 그런 잔인한 걸 좋아하세요. 좀 드라마 봅시다. 드라마 나중 봐. 응? 난 이걸 봐야 카타르시스가 돼. 일본에 가면은 중소기업 오사카의 중소기업 지하실에 사장의 이름을 머리에 써놓고 인형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회사 마치고 가기 전에 그 지하실에 가가지고 플라스틱 몽둥이 가지고 인형 사장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간다 그래요. 그럼 낮에 눌리던 게 확 카타르시스가 된다. 그래서 막 쌍시옷을 부르면서 막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막 욕을 하고 망치를 치고, 그러고서는 분리가 가면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사장한테 아주 고분하고 하이 이라사이 하고 뭐 이란데 카타르시스가. 우리나라 포장마차가 굉장히 국민 정신 건강에 기여한다 그래. 회사 마치고 가기 전에 소주 한 잔에 오뎅 국물 마시면서 부장 상관 욕을 막 하고, 그만 그거 내일 손 봐줘야 돼. 거품을 뿜고 집에 가자고 아침에 출근해가는 금마가 아니라 아이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신과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할 때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카타로스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가져. 네 가지. 이 성경의 카타로스 청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째는 때 묻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깨끗한 옷으로 세탁한 게 카타로스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6장에 천국에는 전부 흰 옷 입었어요.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전부 흰옷을 입었습니까? 계시록 6장에 그래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고난 중에서 세상에 있을 동안 고난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의 옷을, 때 묻은 옷을, 상처, 스트레스, 원망, 시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서 희게 됐다. 이 카타로스.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이런저런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화가 날 때 있지요? 그때 내가 손 봐주세요 하는데, 근데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고 상처를 씻고 깨끗하게 마치 세탁했는 흰옷처럼 바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다. 두 번째 카타로스가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그 청결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카타로스의 두 번째지요.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쭉정이 알곡이 막 섞였습니다. 그 농촌에 가면은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 다 날려보내버리고 그 쭉정이는 거름더미로 들어가는 것이요. 알곡만 떨어진 곡의 카타로스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쭉정이, 건불 다 날려보내버리고 우리 마음이 믿음에 알곡만 남았을 때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실감나는 단어지요. 카타로스의 세 번째 의미가요, 큰 바위 덩어리를 깨가지고 그걸 녹입니다. 1300도에서 1800도까지 녹이면은 금이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금은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녹은 바위를 다 쏟아버리고 깔아앉은 금만 딱 챙기지요. 그래서 99.9% 순금이 카타로스입니다. 내가 어제 오후에 산을 돌았는데요, 산을 돌다가 바위 하나를 봤는데 금이 많이 박혀 있어요. 아주 눈에 보이더라고요, 금이. 이 산이 본래 금광입니다. 이 뒷산, 옆에 산 금광 캐다가 남은 굴이 3개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캐다가 놔뒀이 아마 그냥 금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금강 캘 일은 아니지만은 이 산에 본래 금이 많다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바위에 금이 이래 박힌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바위를 캐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바위는 쏟아버리고 밑에 남는 99.9% 이것이 카타로스다. 아주 순수한 정금. 그리고 우리 천국 시민이 되려면 그런 순수성을 추구해야 된다. 너무 비본질적인데 별거 아닌데 뭐 울고 웃고 그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순수한 본질을 추구해 가야지요. 그렇죠? 이사야서 4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느냐, 그 카타로스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은 암송해 버려야 돼요. 아주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은 훈련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그 다음 뭡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속에서 99.9% 카타로스한 순금 같은 믿음을 길러주셨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습니까? 그래, 지금 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할 거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순도 높은 등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길러주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직계다. 힘내자.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죠? 이 카타로스. 카타로스의 네 번째 용도가 군대를 많이 모아놓고 정예, 아주 특공대 중에 특공대. 그 사람들을 딱 뽑아낸 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지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왔지요. 32,000명 모였습니다. 32,000명 다 데리고 미디안 치러 갈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추려라. 정예 용사를 추려라. 뽑고 나중에 몇 명 뽑았습니까? 300명. 저 시냇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뜨거운 햇빛에서 훈련하다가 시내에 데려가서 물 마셔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창이고 칼이고 벽에 던져버리고 시냇물에 엎드려가지고 물만 마시는데 그래 한 사람은 다 집에 돌려보냈어요. 주위를 경계하면서 딱 무릎 꿇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을 떠서 사방을 살피면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라. 그 사람만 딱 남긴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밤중에 기습을 했습니다. 100명씩 세 방향으로 밤중에 기습을 해서 미디안 군대가 그냥 자고 있는데 곁에 가서 항아리를 탁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횃불이야 소리 지르니까 미디안 군대가 아마 대군이 온 줄 알고 주행랑을 놨지요. 그때 마지막까지 뽑힘받은 300용사가 카타로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속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기드온 300용사 같은 카타로스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000명을 왔는데 다 보낸 거야. 다.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말 거기서 카타로스 걸르고. 그래서 이 팔복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 7번째 복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히브리어는 살롬입니다. 살롬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살롬 에이레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살롬이죠. 그러나 남한, 북한 지금 해방 이후 금년이 70년, 6.25 이후 몇 년입니까?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평화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살롬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행복과 복지요. 전쟁이 없어도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살롬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툼이 없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복지가 없으면 화평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한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요? 화평한 자가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영어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피스메이커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는 잠 못 자는 밤을 택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는 손해를 선택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이 복이 있다. 화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크리스찬의 복은 그런 복이지.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지를 누리고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깊이의 세계, 내 헌신, 내 희생, 내 삶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누가 내가 우리 동두성 골짜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청소년 수련장을 만들고 추리하우스도 만들고 하니까 내 친구가 와서 보고 나한테 좀 충고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김 목사, 그 나이에 다 편하게 사는데 왜 그래 사? 뭘 자꾸 일을 만들어서 고생해? 그래서 야, 이 사람아, 한 세대의 희생 위에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야. 어느 세대인가가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헌신함으로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이지, 다 자기가 편하게 살겠다고 무사하게 지나면 발전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 일하는 게 왜 고생이냐? 일하는 게 축복이지. 먹고 놀면은 당뇨병 걸려. 응? 놀면은 관절염 걸리고. 일하는 게 축복이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마지막에 8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조금 헬라어 원문을 이해하면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문장의 시제, 영어로 tense,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시제가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시제를 분석을 하면 의를 위하여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받는, 욕먹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천국을 누릴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말이고, 현재 고난을 받은 자는 과거 완료입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받고 욕먹고 힘든 삶을 살아온, 선택해서 살아온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살라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저 순교당하고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서 흘리고 온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 흘려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덜 찼다.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피 흘리는 그 숫자가 티오가 있다. 그 사람들이 숫자가 찰 때까지 아직 기다려라.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박해를 당하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손해보고 헌신했는 그 숫자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이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